오늘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십자가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인류 역사상 어떤 면에서는 이제 신학적으로 가장 복잡하기도 하고 또 철학적으로는 매우 역설적인 사건이 다른 사건이 아니라 십자가의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이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그 모든 속성들, 이제 하나님의 그 모든 속성들이 완벽하게 드러난 자리이기도 하고 또 피조물과 창조주 사이의 관계를 근본적으로 재정의했던 장소가 바로 십자가라는 장소고 사건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십자가는 이제 로마의 처형 도구 중에 하나였죠. 그런데 이제 로마 제국이 이 십자가를 어떤 용도로 사용을 했냐면 정치적인 용도로 이 십자가를 사용을 했습니다. 이들이 십자가를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자신들에게 있어서 증명서와 같은 것으로 생각을 했어요. 쉽게 말해서 이 십자가를 통해서 너희는 우리보다 못하다 라는 그 증명서로 이것을 사용을 했는데, 이 십자가가 이제 사람을 죽이는 도구잖아요. 단순히 사람을 죽이는 도구가 아니라 우리는 최고고 너희는 최하층이다 라는 것을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 이제 십자가의 처형 방식의 사건입니다. 로마 시민들에게는 이 십자가의 처형이 적용이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적용이 안 됐어요. 로마인들에게는,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절대 십자가 처형을 하지 않았었습니다. 오직 노예 그리고 반역자들에게 이 십자가의 처형을 사용을 했는데, 키케로라는 이제 로마의 정치가가 있어요. 변론가이기도 한데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십자가라는 말조차 로마 시민은 몸, 정신, 눈, 귀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십자가라는 것이, 그 처형이라는 것이 너무나도 수치스러운 것이기 때문에 로마 시민들에게는 품격에 어울리지 않는다라는 그 생각 때문에 로마 시민들에게는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바로 그 십자가에 달리셨죠. 이것은 아주 엄청난 사건입니다. 가장 높으신 분이 가장 낮은 자리에 오신 거예요. 권력이 있는 자가 위고 없는 자가 아래라는 이 세상의 질서를 완전히 뒤집어 버린 사건이 바로 이 십자가의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 사건은 단순한 죽음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위아래의 구조를 완전히 뒤바꿔 놓는 혁명적인 사건이 바로 이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도 이 십자가는 상당한 의미가 있어요. 이제 어떤 의미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냐면은 아주 신학적으로 스캔들과 같은 의미가 이 십자가에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신명기 21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죠. 21장 23절에 보면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무엇을 받은 자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저주를 받은 자라고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이제 언약 신학의 핵심이기도 해요. 그런데 메시아는 다윗 언약의 성취자이고 또 이스라엘을 정치적으로 회복시킬 그러한 존재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겼습니다. 실질적으로 시편 2편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으라. 이 말씀은 이제 메시아의 정치적 통치권에 대한 그러한 예언의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정치적 승리가 아니라 십자가의 저주 위에서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바울이 말한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다라는 것의 이제 의미인데, 헬라인들에게 십자가는 어떤 것입니까? 헬라인들에게 십자가는 미련한 것이에요. 왜 그러냐면 헬라 철학의 로고스, 이제 이들이 생각하는 로고스는 어떤 존재냐면은 불변하고 완전한 존재예요.
불변하고 완전한 존재, 그리고 고난과 죽음과는 무관한 순수 이성을 가진 것, 그리고 물질 세계를 초월한 영원한 원리가 되는 것을 로고스라고 이들이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로고스, 이제 예수님이죠. 하나님의 로고스가 십자가에서 고난당하고 죽으셨다. 이것을 헬라 철학에서 입장에서 보면은 너무나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그만큼 이제 미련한 것으로 보는데, 결국 이들의 모든 전제를 다 뒤집는 사건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사건이죠. 왜 이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을 했냐면, 미련하게 생각을 했냐면, 완전한 존재가 어떻게 고난을 받을 수 있는가, 그리고 불변한 존재가 어떻게 죽음을 경험할 수 있는가라고 그들이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헬라 철학의 존재론적 범주에서는 설명 불가능한 사건이 바로 이 십자가의 사건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가장 고통스러운 절규의 메시지를 외쳤죠. 어떻게 외쳤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고 외쳤습니다. 어떤 뜻이죠? 맞아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외쳤어요. 이제 이 말씀은 시편 22편에도 이제 언급이 되죠. 시편 22편 1절에 보면은 이 말씀은 결국 메시아적 성취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삼위일체론에서 가장 깊은 신비를 드러내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여기에서 이제 주목해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에 대해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이제 혹격에 대한 변화예요. 예수님께서는 이전에 하나님을 뭐라고 불렀죠? 아빠, 아버지라고 불렀어요. 아버지라고 불렀는데 그런 친밀한 호칭에서 지금 나의 하나님이라고 이제 관계적 거리감을 좀 나타내는 그러한 표현을 합니다. 이것은 이제 약간 좀 용어가 어렵긴 한데요. 이제 경륜이라는 그 입장에서 볼 때 경륜적 삼위일체의 일시적인 관계에 좀 변화를 가져다 주는 것을 의미해요. 이제 본질적으로 삼위일체의 영원한 연합은 완전히 깨지지는 않았습니다. 영원한 연합은 깨지진 않았지만 이 십자가의 고통을 통해서 일시적으로 아버지와의 그 교제가 차단이 된 거예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옛날에 뭐 지금도 그렇겠지만 당연히 사랑했던 사람하고 가까이 있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하고 행복하잖아요. 정말로 못 보면 죽을 것 같고 했던 그런 시간 속에서 잠깐 떨어질 때의 그 느낌이 어떻습니까? 정말 보고 싶어서 미를 치잖아요. 네, 이제 그런 것처럼 이제 잠깐의 그 아버지와의 그 관계가 차단되는 이 상황이 그만큼 예수님에게는 고통스러웠던 순간이었던 겁니다. 솔직히 이제 우리 기독교적 신학에서 하나님의 무감정성이라는 용어가 있어요. 신학적 용어가 무감정성, 하나님의 무감정성. 이게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 하나님의 본질이 외부의 변화에 의해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맞죠? 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데 외부의 감정에 본인이 절대 흔들릴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치 이제 아주 큰 어마어마한 바위가 주변 환경이 바뀌어도 그 자체는 변하지 않는 것과 같은 이제 그러한 의미인데, 십자가에서 예수님만 고통당하셨을까요? 하나님 아버지도 고통을 당하셨을까요? 하나님 아버지도 고통을 당하셨어요. 자기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시는 아버지의 그 마음의 고통을 하나님께서 어디에서 경험하셨냐면 십자가에서 경험하셨습니다. 이제 부모가 자녀를 위해
희생할 때 느끼는 그러한 느낌이죠. 참 정말 부모는 그래서 위대한 것 같아요. 여기 보니까 다 부모님들인데 부모님의 그 마음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내리사랑이라는 게 참 그게 너무나도 맞는 것 같아요. 자식으로서 부모를 생각하는 입장과 부모로서 자식을 생각하는 입장이 저도 상당히 다르더라고요. 이제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신학적으로 하나 좀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변하지 않으시면서 어떻게 고통을 당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이것을 하나 질문할 수 있는데 이제 여러 신조들 가운데 칼케톤 신조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칼케톤 신조에서 이런 결정을 내렸습니다. 예수님이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완전한 인간이다. 이때 하나님의 성품이 인간의 성품이 섞이지도 않고 변하지도 않으며 나뉘지도 않고 떨어지지도 않는다라고 이 칼케톤 신조에서 정의를 내렸어요. 예수님이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완전한 인간이다. 하나님의 성품과 인간의 성품이 섞이지도 않고 변하지도 않고 나뉘지도 않고 떨어지지도 않는다. 이것을 쉽게 이제 설명을 하자면 하나님 자체는 고난을 당하시지만 예수님이라는 한 인격 안에서 하나님의 성품과 인간의 성품이 분리되지 않으므로 결국 하나님이 고난 당하셨다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약간 어렵긴 하지만 충분히 이해가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당신이 고난을 당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예수님과 같은 분이잖아요. 예수님의 한 인격 안에서 하나님의 성품,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그 인성, 그 인간의 성품이 분리되지 않기 때문에 결국 예수님도 고통당하시고 누구도 고통당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도 고통당했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이 이제 신학적으로는 속성의 교통이라는 이제 그 용어를 하는데 그냥 한번 듣기만 하시면 되겠고, 이제 안셀무스라는 교부가 속죄론에서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죄는 하나님의 명예를 손상시키고 이는 무한한 배상을 요구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추가적으로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유한한 인간은 무한을 배상할 수 없고 무한한 하나님은 배상할 필요가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직 신인이신 예수님만이, 그리스도만이 무한한 배상을 하실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해가 되시죠? 우리는 우리의 죄에 대해서 그 어떠한 배상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도 굳이 무한하시기 때문에 배상할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의 죄에 대해서 배상을 해야 되는데 신도 되시고 인간도 되시는 예수님만이 그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 세상에 그 어떠한 존재도 우리의 죄에 대해서 값을 치를 존재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구원받을 유일한 길, 유일한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칼빈은 이제 이 사건에 대해서 뭐라고 정의를 하냐면 놀라운 교환이다라고 정의를 해요. 우리의 죄를 예수님한테 전가시키고 예수님의 의를 우리에게 또 전가시키기 때문에 이것이 아주 놀라운 교환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십자가는 어떤 곳이냐면은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또 하나님의 진노가 만나는 장소예요. 그렇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또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는 하나님이시요. 이제 하나님께서 이 십자가에 당신의 감정을 드러낸 것이 아니라 여기에 무엇을 드러냈냐면 존재론적인 부분을 하나님께서 드러내셨어요. 뭐냐면 하나님의 진노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거룩한 반응이거든요. 거룩한 존재와 죄악한 존재는 같은 공간에 존재할 수 없는 게 그 존재의 법칙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 없는 어떤 사랑이냐면 선택적 사랑이에요. 그래서 이제 피조물의 가치나 반응 그리고
이런 것들과 상관없이 무한하신 하나님의 주권적 결정에 의해서 십자가에서 당신의 사랑을 드러내시고 당신의 공의를 그곳에서 드러내셨어요. 그래서 이 십자가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진노가 요구되는 곳이잖아요. 죄에 대한 심판이 요구되는 곳이잖아요. 이곳에서 완전히 만족을 이루었어요. 그리고 또 동시에 이제 사랑의 목적인 죄인을 구원하는 곳을 이제 십자가에서 완전한 성취로 또 하나님께서는 이루어 내셨다라는 거죠.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이렇게 이제 기록을 하거든요.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십자가는 구원 사건이면서 동시에 또 어떤 사건이냐면 창조의 사건이에요. 예. 사도 바울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피조물 된 우리가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신 그 사건이 무엇을 통해서 이룬 사건이냐면 십자가를 통해서 이룬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울 신학에서 이제 이 십자가라는 것은 옛 세대의 종료 그리고 새 시대의 시작을 알리는 사건을 의미하는 겁니다. 십자가에 이제 예수님께서 죽으셨지만 이 부활 없이 십자가는 완전할까요? 불완전할까요? 불완전합니다. 그리고 부활도 십자가 없이는 무의미해요. 그래서 십자가와 부활은 상호 보존하고 서로를 이렇게 도와주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데 로마서 4장 25절에 보면은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살아나셨느니라 라고 사도 바울이 십자가와 부활의 이제 구원론적 통일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십자가를 생각하면 동시에 항상 무엇을 생각해야 되냐면 죽음과 부활을 같이 생각해야 돼요. 십자가의 죽음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부활도 자동적으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결국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새롭게 창조된 주님의 백성들이거든요. 우리의 삶은 이제 십자가의 죽음을 향한 삶이 아니라 어떤 삶이에요? 부활한 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항상 생각을 할 때 십자가 당연히 우리에게 정말 큰 은혜죠. 눈물을 흘리게 하는 우리에게는 십자가의 은혜인데 반면에 이것보다도 우리에게 더 중요한 건 부활의 소망을 갖는 거라고 봅니다. 부활을 소망하면 어떻습니까? 두려움도 사라지고 근심 걱정도 내려놓을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 마음 가운데 기쁨과 그리고 감사와 소망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저는 십자가를 깊이 생각해야 되지만 반면에 부활해서 영원히 거할 그 천국도 더 많이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제가 정확히 그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는 모르겠지만 강원도에 있는 교회인데 그 교회는 거의 부활 설교만 한대요. 그런데 그렇게 성도들이 좋아한대요. 우리가 죽는 건 두려워하지만 부활하는 건 엄청 새롭고 얼마나 기대가 됩니까? 솔직히 이제 제가 천국을 정확히 안 갔다 와가지고 그렇게 우리 송태근 목사님도 이야기했고 그 충영교회 그 원로 목사님도 이제 이야기를 하셨는데 장례가 났을 때는 어떻게 설교하라고요? 갔다 온 것처럼. 우리도 전도할 때는 어떤 느낌으로 상대방들에게 전도를 해야 되냐면 내가 천국의 삶을 사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셔야 돼요. 예? 그리고 천국을 갔다 온 것처럼 내가 살고 왔던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 그분들이 예수 믿으면 그곳에 갈 수 있겠구나 라는 또 희망을 갖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의 이 십자가 죽으심 그리고 부활 이것은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예수의 피를 힘입어 우리가 어디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죠?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잖아요.
이제 그래서 이 십자가가 가지고 있는 또 하나는 이제 예배와 관련된 의미를 우리에게 주거든요.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이제 뭐 예배 드릴 장소 이게 중요하지만 그게 다가 아니잖아요. 예, 우리가 교회거든요. 예, 우리가 있는 그곳이 곧 예배 자리예요. 예, 우리가 직장에서도 그리고 사회에서도 그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우리 성도님들이 계신 그곳이 바로 예배의 자리라는 그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를 통해서 새로운 예배 질서가 만들어진 거예요, 결국에는. 그렇죠? 더 이상 성전이나 제사가 어떤 면에서는 필요가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신자가 어떤 존재냐면 왕 같은 제사장의 신분을 가진 자들이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는 모든 신학의 그 사유의 출발점이자 또 어떤 점이냐면은 완결점, 도달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루터는 이 십자가 신학을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어요.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 십자가 없는 모든 신학은 영광의 신학으로 전락한다. 십자가 없는 모든 신학은 참 말이 그렇죠. 영광의 신학으로 전락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는 우리의 모든 지적 교만과 종교적 자만을 해체시킬 수 있다. 해체시켜 준다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만이 유일한 구원의 근거가 된다라고 그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모든 속성이 완벽하게 이루어졌다고 그랬죠. 공의가 만족되었고요. 사랑이 완성되었고요. 또 거룩은 보존되었고 자비는 충만히 나타났습니다. 십자가는 과거 사건이 아니에요. 현재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실제의 사건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십자가의 능력이 이 시간에도 오늘도 내일도 우리에게 역사로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이고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희생이고요. 새로운 생명의 문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의와 사랑이 만나는 곳이며 우리의 실존적 문제에 대한 궁극적 해답이 되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앞에서 우리는 절대적으로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반면에 십자가 앞에서 우리는 절대적으로 담대할 수 있습니다. 이 십자가를 생각하시면서 평생에 주님 앞에서 겸손하게 그리고 담대하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